그리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삶.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성별입니다. 그리고 또 구별되는 것. 우리가 기름 부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별을 요구하시고 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삶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삼으셨고 제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 더 떠나야 할 영역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 그 거룩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여러분 그 욕심이 여러분 간에 있길 원합니다. 추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기도 많이 한다? 이게 여러분 우상이 되지 마세요. 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날마다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도 이것이 혹시나 내게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까. 그 날마다 하나님 임재의 영광 안에서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 뭔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겸손히 하나님과 너희들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갈망하시는데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첫 번째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또 기름 부음에 거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기뻐했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고 122편 1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기쁨이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 부음의 삶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절제가 요구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 은혜를 많이 주고 있어요.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절제하며 나아갈 영역에서 오늘 계속 또 묵상하고 아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오후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저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고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중보 계속 그것들을 계속 쏟아내게 하시는데 제가 컴퓨터에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 안에 그런 게 나타나요. 기름 부음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언적인 중보, 예언적인 경배, 예언적인 찬양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영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여러분 시대에 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추수를 위한 늦은 비의 성령의 시기 안에서 만민에게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종교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더 친밀함 안에서 종교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예언적인 체질의 교회로 변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늦은 비의 성령 가운데 그건 소낙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전도도 예언적인 능력 전도, 중보도 예언적인 중보, 찬양도 예언적인 경배와 찬양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보면은 간주가 좀 길게 나오는 부분들, 어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또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냥 간주가 길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예언적인 영감들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뭔가 불러야만 찬양을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있어도 찬양 가사가 나오지 않아도 그 반주 안에서 임재 안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저는 그럴 때 계시가 들어오고 그 반복된 라임 안에서 주님이 제 영에 각인시켜주는 메시지들 또 흐름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안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간주에서 그냥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임재 안에서 머무르고 저는 그럴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 예언적인 시가 써지고 다윗처럼 예언적인 중보 또 예언적인 계시들이 폭포수처럼 내 안에 샘물처럼 터지며 쏟아나오는 것들을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물론 교회가 이런 모든 것을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질서를 잡고 화평 안에서 포용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나타나는 것들을 허용하며 추구하며 같이 나간다면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가시적인 영광들을 보게 되는 초대교회에 그러한 교회를 재현하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한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그러나 철저히 그것은 질서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지고 정말로 원래 성경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자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즐거움 안에서 또 우리가 그게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연의 기독교, 본연의 본질을 살아내, 본연의 실체를 살아내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모든 은사라든지 기름 부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도 인정해 가면서 질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분의 신앙을 촉매제같이 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체적인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것들이 증거가 되고 또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떻게 변해가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변모해 가고 본연의 교회, 정말 본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교회도 그러한 초대교회 역사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저간 뉴비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강력한 찬양의 부흥이 오고 있고 강력한 찬양의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적이다, 계시적이다. 제가 굉장히 많이 쓰죠. 예언적이다, 계시적이다, 전략적이다. 이런 말들인데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언적이다, 계시적이다, 전략적이다. 제가 이 말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적군과 싸울 때 어제 거두어들인 만나로 싸울 수 없고 실시간 전략을 받아서 왜 마귀가 실시간으로 전략과 전술을 바꿔오기 때문에 우리도 실시간 전략을 받아서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 친히 이럴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해 주는 것,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따끈따끈한 떡이 되고 빵이 되었을 때 이런 전략 가운데 실시간으로 영적인 전쟁 안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략적으로 예언적으로 또 그렇게 계시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랬을 때 우리가 마귀의 계획을 이기고 저는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요엘서 2장의 근거에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특별하게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을 사모하세요? 찬양을 사모하십니까? 찬양. 이제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찬양 집회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찬양 집회를 하면서도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가치와 찬양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찬양은 천상의 예배, 천상의 보좌 안에 드려지는 찬양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고 새노래를 하거든요. 천상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패해지고 끊어지고 없어질 것도 있지만 뭐가 영원합니까? 사랑도 영원하고 찬양도 영원할 겁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은 영원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찬양한 줄 아세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24 장로들과 그 주위의 보좌들 가운데 찬양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무엇을 찬양한 줄 아세요?
주님의 구속과 창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 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 그 사랑이라는 동기 가운데 찬양,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뭐 하셨어요? 창조하신 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뭐 하게 됩니까?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요, 뉴송, 새 노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주님이 자기를 계시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성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그 사랑과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합당한 반응입니다. 가장 큰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깨달았고 그가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감추어진 만나, 주님이 마지막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마지막 폭포수 같은 말씀들과 진리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계시가 열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맛을 보고 그 인자함과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말씀과 진리 안에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할 때 그 성품을 맛본 자들은요, 합당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를 쓰든지 찬양을 하든지 작곡을 하든지. 그래서 뭐가 나와요? 시편이 나온 것입니다. 그 시편은요, 인간의 응답이라 그래요. 고백적인 응답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찬송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찬양을 잘 부르는 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우리의 찬양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찬양이 우리 삶의 제사가 되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합당한 반응이 찬양과 경배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폭발적으로 이것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의 부흥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찬양의 부흥이 옵니다. 왜? 요엘서에 근거한 거예요. 예언적인 흐름들이 일어날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더 폭포수 같이 부어진다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놀랍도록 하나님 또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자기를 더 계시하고 더 이제 주님이 더 급하게 천사들을 파송하며 자기를 나타낼 텐데 사모하는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겠습니까? 자꾸 찾으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중보하는 자들에게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여러분들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찬양하는 세대, 춤추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은.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더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이름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찬양의 회복도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을 회복해요? 진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리를 회복해야만이 그 안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야 찬양이 새 노래가 일어납니다. 절대 지겹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지겹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가 한두 시간 길면은 내는 천국 스타일이 아니구나. 한두 시간도 힘들어서 못 앉아있는데 천국에선 영원히 찬양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서서 견딜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오래 드린 스타일은 천국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마지막 때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고 마지막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며 또 그 사랑 가운데 합당히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진리 회복이 오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같이 데리고 온다? 찬양 회복을 같이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제가 진리의 회복을 꿈꾸며 이 교회를 세웠을 때
단순히 은사적으로 뭐 찬양의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찬양의 봉도 같이 올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찬양이다.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찬양의 가치를 알고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힘과 찬양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그런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때 어떠한 지금 흐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찬양과 예언적인 경배와 예언적인 전도와 예언적인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 좀 보여드릴 텐데 실제적으로도 신약 시대에 시와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 그러죠. 초대교회 때 시와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 그리고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를 잘 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인지 정의를 잘 하신 분들은 자기 정체성에 맞게 또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신랑이 올 때 신랑의 계시를 풀어놓을 때 신부의 정체성을 아시는 분들은 신랑의 계시를 잘 받아들이고 신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찬양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잘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찬양의 능력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풀어지는 기름 부음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 안에서 더 깊이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역대하 5장 1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 역대하 5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역대하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래하는 레이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있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보죠. 보면은 뭡니까? 역대하 5장에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레이 사람들, 다윗이 세운 사람들이죠. 자, 13절 봐볼게요. 13절에 13절 14절까지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천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찬송하는데 뭘 찬송합니까? 예? 그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높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초반부에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시편에서 대부분의 흐름을 차지하는 찬양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한다. 이게 감사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감사가 있을 때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번에 찬양 집회뿐만 아니라 또 찬양할 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많이 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찬양할 때
천상의 예배가 이곳 가운데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군대와 우리의 군대와 연합되어져서 영적인 전쟁이 수용될 뿐만 아니라 이곳이 마치 천국 잔치가 되는 것처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영광 안에서 임재 안에서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쉐카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여호와 이전에 뭐가 가득해요? 실제적인 구름이에요. 구름이. 그냥 뭐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을 보는 자가 마지막 때 있을 거예요. 주님 뭐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구름은 실제적인 구름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똑같이 그랬죠. 성막을 짓고 성막 봉헌식을 할 때 능히 성전에 뭐가 가득 차요? 구름이 가득 차서 서서 경배할 수 없는 영광이 맙니다. 영광은 무겁다란 뜻이에요. 카보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겁다, 카보드란 뜻인데 그 무거운 영광과 임재 가운데 능히 우리가 그분의 존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영광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압도되어지는, 그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의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엎드려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그래서 거룩한 신을 벗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그게 찬송할 때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봐보죠. 그 다음 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아시피 이거 언제 일어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담아다가 즉사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찰 때 기적도 크지만 뭐도 큽니까? 심판도 큽니다.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커진다? 하나님이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가장 큰 영광은 주님 오실 때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그 영광들을 맛보며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그 영광이 지금 찬란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늦은 비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들, 어떤 자들은 구름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연기 같은 것도 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실제적인 가시적인 영광, 쉐카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니스트리 이름이 쉐카 영광 미니스트리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한 영광들, 저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새로운 차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 그런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상들을 추구하는 것은, 목적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또한 불인정하는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또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더 큰 차원의 믿음을 주기 위하여 보이는 현상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고 수용하며 인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들을 더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고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뭘 풀어놓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는다.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영광을 본 자는 또 찬양하게 되고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성들, 한계성들을 인식하며 아버지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영광과 그 기름 부음 안에서요 우리의 멍해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이 또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 안에서 또 깨끗하게 정화되고 씻어나가는 것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들 찬양을 통해서 풀어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찬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 찬양 안에 그 가사 안에서 그 가사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작곡이 필요한 거예요. 음악은 음악 자체가 우상이 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저는 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할 때
또 그 진리를 주목할 때, 또 찬양 안에서 그 찬양과 멜로디 라인과 진리가 결합되어져서 그것이 주는 성령의 감화력 안에서 또 우리가 분명히 영교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계시적인 우물의 샘이 터지며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친밀함 안에서 폭포수 같은 메시지들이 오고 그 안에 놀라운 예언적인 영이 임함을 통해서 예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검은고를 회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왕하 3장 15절 봅니다. 왕하 3장 15절. 자, 왕하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 다음 절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장면은요 많이 인용되는 장면입니다. 검은 고는 찬양을 말해요. 예배가 찬양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배 예언적인 분위기들을 뭘가 만드냐? 찬양이 협력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분위기는 찬양 분위기예요. 천국은 정말 계시 천상의 보좌는 찬양이 줍니다. 계시록 4장 읽어보면 천상을 보고 오잖아요. 요한이.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천국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뛰는 거, 락 같은 건 지옥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예배 자체가요 틀려져요. 예배가. 물론 예배라는 게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셨을까? 서양 사람들도 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음악 자체 안에서 멜로디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감화도 그렇고 치유가 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말 주님을 구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 안에 그 제사가 되어질 때 실제적인 그 찬양의 멜로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감화력이 되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 감화 가운데 이 뭡니까? 엘리사처럼 예언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끌어내립니다. 하늘의 임재를 끌어내립니다. 찬양이.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반주자가 반주를 코드를 잘 예언적인 코드를 쳐주면서 그 성령의 분위기 안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또 볼륨이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우리 안에 잘 풀어낼 수 있는 찬양들, 기름 부어진 찬양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 가면서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찬양들은 굉장히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은 굉장히 시끄럽고 떽떽거리고 차라리 안 트니면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탁월한 기름 부음이 또 임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반주. 이번에 찬양 집회할 때도 제가 중간에 설교하는 게 그 예언적인 설교예요. 설교 원고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 그 안에 주신 것들을 통변하고 그 안에 기도 가운데 주신 것들을 그냥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고 듣는 사람과 그냥 듣는 사람 차원이 들려요. 믿음으로 취하면 다 그것이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 예언적인 선포가 그 예언적인 분위기 안에서 영적인 흐름을 타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분위기를 타고 풀어내주는 예언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입술을 담대하게 열 때 말을 체험을 통해서 풀어내지는 선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소송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준 메시지가 뭐예요? 아버지의 계속 오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영광 안으로 계속 들어오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그렇게 임재 가운데 저도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고 또 찬양에 대한 중요성 또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또 반드시 뭐 예언적인 어떤 훈련이나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원하고 또 그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는 찬양을 반드시 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갔다 왔을 때 켄터키는 핫도그고 캔자스시티에
캔자시티 캔자시티에 갔을 때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4시간 기도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2시간마다 찬양팀이 전 세계 글로벌하게 다 옵니다. 다윗이 보통 구약에서는 제사와 그러한 제사와 예물 또 그러한 차원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은 찬양팀을 조직해요. 288명의 찬양하는 보컬리스트와 또 4,000명을 통해서 찬양 악기팀을 만듭니다. 그 반열을 정비하고 언약궤 앞에서 그래서 그 다윗이 만든 찬양팀이 느헤미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다윗이 만든 해망과 여든과 아삽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2시간마다 섹션을 돌려가면서 하는데요. 왜 24시간 할 수 있냐? 찬양이 풀어지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은요 예언적인 찬양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어떤 코드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주시는 예언적인 영 가운데 선포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어떤 훈련에 의해서 사인에 의해서 기본적인 틀 안에서 계속 안의 감동들을 풀어내요. 그래서 그 라임에 맞춰서 예언적인 찬양 훈련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것을 알기 전에 제가 5년 전이었죠.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 흐름을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언적인 찬양이 뭔지 제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몰랐어요. 근데 제가 딱 거기 미국 가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예언함 받았던 데인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고 굉장히 많은 하여튼 그 흐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풀어놓기를 원하는, 그렇게, 내 이성과 어떠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예언적인 선포가 짧게 풀어지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노래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어떤 머리로 계산하고 미리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그날 그때 그 시에 너에게 준 말씀을 하라고 했던 그 예언적인 성령의 흐름 안에서 풀어놓을 때 굉장히 강력해지는,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미국에서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잘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러한 예언적인 찬양 은사가 없다면 시나 어떠한 고백들이 연연해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든 예언적인 설교를 통해서든 반드시 풀어지거든요. 찬양이 꼭 은사가 있어야만 찬양을 통해서 어찌 푸는 게 아니라 못해도 또 영으로서 방언으로도 풀어내고 또 그것을 시로도 또 우리의 기도로도 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 훈련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떻든 기름 부음 안에서 기적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제가 가장 많은 기적을 가장 많이 봤던 때가 그 짧은 몇 개월이었어요. 제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역사하셨고 제 영이 변화되는 계기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고 가장 찬양을 많이 불렀고 또 그러한 11년 동안 찬양하는 곳에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며 나아갔을 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 임재 영광들이 맛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그 비전을 갖고 온 거죠. 제가 미국에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24시간 정말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또 지금 하여튼 다양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어쨌든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말일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성취가 되면서 환난 전에 하나님이 금대접에 기도를 쌓은 것들을 부어주듯이 마지막 때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일에 기도하는 집에 일컬음을 받는 교회의 정체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찬양과 경배를 통한 그러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그러한 대붕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찬양을 통해서 검고를 탔을 때 지금 수금을 뺏겨버렸잖아. 미리암의 소고를 뺏겨버렸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새. 또 이렇게 말해 영적인 검은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찬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검은고를 탔을 때 이런 지식의 말씀이 임해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가 딱 임해서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절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또 예언의 영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3상 16장 23절. 또 몸에 찬양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케 하고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를 파쇄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또 찬양을 통해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찬양 기도를 하세요. 영으로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찬양이 와요. 그럴 때는 영으로 찬양을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영으로 온 찬양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자, 3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수금을 잘 만들었고 수금을 탔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 귀신이 사울에게 임했잖아요. 악신이 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파쇄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뭐가 적나서 여호사밧 왕의 승리 비결이 나오시죠. 여호사밧 왕 그 구절 한번 봐볼까요? 어디 있으면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역대하가 아니라 대하 20장 그 장면 봐보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갔단 말을 좀 더 확대적으로 역대하 20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역대하 20장 22절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합군들이 쳐들어왔고 여호사밧 왕은요 어떻습니까? 바로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그렇게 상한 심령 안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일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어떻게 전략을 주냐? 22절 찬양대를 만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읽어볼게요. 22절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23절까지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가 시작될 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될 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능력, 비결이 뭔지 아세요?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팀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걷기만 했어요. 그런데 칼도 안 만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복병을 뒀다는 건 천사를 보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또 기적의 역사가 승리 역사가 찬양할 때 풀어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 어둠의 역사 우리 힘으로 못 쫓아냅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는 찬송 중에 가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안에 멍에가 부러뜨려지고 찬양을 통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소성의 역사,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며 나간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의 역사 또한 하나님 신재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왜?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문을 열어요. 찬양은 모든 것에 그 선하심과 맛보하심을 맛본 우리의 그런 고백 가운데 그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그 감사, 그 찬양 하나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과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찬송과 기도를 시작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실제적으로 찬송과 기도를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16, 25절. 자, 찬송과 기도를 시작했을 때 25절에 시작. 좀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걸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경관진들이 파쇄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 뭘 보내는 거예요? 이거 천사를 보내는 거야. 천사를 보내는 거야. 실제적으로 착고가 풀리고 내 모인 것들이 다 열어지며 쇠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찬송과 기도가 시작될 때. 찬양의 가치를 알고 힘을 하면요, 믿음이 생기고 접촉점이 생기고 기대하게 되고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찬양의 능력을 알아야만,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 들음에서 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기대하시고 찬양을 부르며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을 연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기적이 필요할수록, 치유가 필요할수록 뭐 해야 된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시작. 그 다음 27절에 사바당이 승리하였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통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 바로, 내가 또 여호사를 보면 금식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만든 것처럼,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문을 여는구나. 우리가 이때 찬양해야 되구나.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 사단의 나라가 나를 잡고 있고 나의 의지를 묶고 있어요. 그럴 때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냥 찬양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찬양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가는 주님을 만나고, 또 좋은 기름 부어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수금을 타도 그냥 다 떠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떠나갔어요. 기름 부어진 자들, 또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들을 통해서 또 그 가사 안에, 진리 안에 능력을 맛보며 같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맛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맛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고, 그것들을 믿음인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 나의 창조 역사가 어떠한지,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자는 또 뭡니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거죠. 경배하는 것. 하나님 높인다는 거죠.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 자,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시편에 나온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누가 쓴 줄 아세요? 데이비드가 썼어요.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다윗을 데이비드라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20 몇 년 동안 몰랐어요. 다윗과 데이비드가 틀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윗을 영어로 하니까 데이비드. 바울을 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철권할 때 알았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데이비드가 다윗이었구나. 그게 미국 이름이 성경 이름이구나. 여러분, 이 다윗이 22장을 예언적으로 썼습니다. 22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니, 구약에서 지금 누굴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예수님을 보는 줄 아세요? 그가 어떻기 때문에? 신약 그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을 볼 때 정말 대단해요. 구약에 있지만 뭘 살아냈다? 신약을 살아냈고 신약의 예배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누굴 그리워하냐면 다윗을 그리워하고 마음이 아파한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솔로몬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도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천조가리로 그 다윗의 장막, 이미시 처소 같은 언약궤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언약궤 앞에서 바로
다윗이 모든 찬양팀과 또 모든 반열과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여서 실제적으로 직업을 갖게 하고 찬양하는, 실제적으로 그 레이지파를 찬송하는 레이지파를 만들어서 정비를 하면서 실제적인 천상의 예배와 가장 흡사하게 다윗이,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이 왜 다윗이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뭐냐면 계시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본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자, 사도행전에 보면 봐볼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윗을 언급하는데 다윗이 어떤 자였냐? 다윗이 어떤 자였냐? 사도행전 잠깐 2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이 설교하는데 다윗이 이런 자라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봐보면, 자,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2장에 베드로 설교가 몇 장? 2장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 얘기가 25절에 보면, 자, 25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항상 뭐예요? 내 앞에 계신 뭘 봤다? 주를 뵀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면서 다윗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시편 119편은 뭐에 대해 쓴 겁니까? 성경에서 절이 가장 긴 절이죠. 그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시험 들고 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하소서. 그 율법을 내가 즐거워했고 굉장히 사랑했다는, 예인처럼 써놓은 게 119편이에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에 누굴 뵙기 때문에 진리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 아름다움의 실체에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언적인 고백, 그 하나님의 깊은 친밀한 영역 안에서요, 깊은 비밀의 언약을 계시했고, 시대적으로 여는 점점 주님의 계시 가운데 멀리 앞서서 신약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처럼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계시적인 전략적인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다 그걸 예표합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시편 27편 4절. 자, 찬양의 능력이 아까 그런 거였고 잠깐 다윗에 좀 더 얘기하고 마실 텐데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119편 여러분 그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다윗이 아름다움을 바라봤다 그랬죠.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 흔히 이것을 설교할 때 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실체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의시요 지혜요 사랑 그 자체 본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자기 앞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이 시편 22편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적인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이 친히 장례를 말할 것이요 실제적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요 역대하는 다윗 왕조 다윗의 기가 전부거든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팀을 만들며 또 그의 찬양하는 우두머리 해만과 여두둔과 아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직하고 어떻게 가르친 거기에 대한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무엇을 불렀다고 하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 이거 어디 나와요? 초대교회 나오잖아. 시와 신령한 노래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도 신령한 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어디 그게 에베소서 5장 19절 봐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일단 신약 에베소서 5장 19절 봐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봐보세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예배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시도 있었고 찬송시도 있었고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 근데 신령한 노래가 구약에 진짜 있었냐? 자, 대상이죠. 대상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은요 많은 찬양 사역자, 예배 인도자, 음악가들을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자, 대상 25장 1절부터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게 원어적으로 신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적인 선포,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찬양,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중보기도. 예언적인 중보기도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자들.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나님이 기도를 감동 중에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예언적인 능력 전도는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예언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또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또 설교도 예언적인 선포가 있어요. 통변을 통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기도 하고 우리 이번에 찬양 예배 드린 것처럼 그 예언적인 선포가 있는 거죠. 준비된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할 때 성령의 흐름을 영적인 분위기를 리더가 이끌어내고 또 찬양을 통해서 임재를 풀어놓을 때 그 상황에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찬양을 시험령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항상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심을 통해서 배에 힘이 들어가고 강력히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예언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선포가 되어진 사람이 있고 정말 막 그렇게 입에 주어지고 막 풀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생기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풀어내면 질서가 없어져요. 그게 때로는 차근차근 질서대로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무조건 풀어낸다고 다 그냥 떠벌떠벌 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교회 안에서 풀어내야지. 왜냐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기름 부음이 강력하다 보면 교회가. 그래서 보면요. 신령한 노래를 하겠다 나오죠. 누구 세웠냐? 아삽과 헤만과 유둔. 이 레이지파들을 찬양한 레이지파들로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2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꿈꾸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 교회의 정체성 안에서. 자, 2절의 시작.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를 하며. 자, 그 다음 절 3절까지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야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뿐 신령한 시도 있고 신령한 짧은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짧은 메시지도 좋아요. 그렇게 감동 감화 가운데 마지막 때는 그래서 책들을 서점 가면 하나님 음성 들기 위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서점은 성령 흐름을 가장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서점이잖아요. 서점 가보면 요새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책이 우후죽순 쏟아 나옵니다. 굉장히 흐름을 타고 서점들이 책들이 기름 부어진 책들이 굉장히 흐름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기름 부교를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성령 흐름을 굉장히 봐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대상 9장 33절 봐보세요. 이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합니다. 이 전문적인 육성을 하는 거예요. 음악가들을. 참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죠. 그냥 대충 막 감동과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두머리를 세워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세우죠. 자,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을 해요. 성경적으로 저도 이런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다윗, 이 다윗의 또한 장막, 또 이러한 정말 이런 신약 시대 예배에 대한 계시 예고편, 또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을 통해서 다윗에게 진정 하나님이 그리워했던 것들, 또 추억했던 것들. 얘들이 언약궤 앞에서 24시간 밤낮 주야로 찬양을 하거든요. 자, 대상 9장 33절. 아니요, 대상 25장 7절 한번. 대상 25장 7절. 대상 20, 몇 명인 자. 자, 찬송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보컬리스트 통해서 배워가죠. 자, 대상 25장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을 하는데 찬양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세워야 될까 안 세워야 될까요?
은혜로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인본주의는 무조건 찬양하면 무조건 나와서 다 자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 음치가 딱 섰다. 그러면 빼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가 아닌 거야. 물론 여기 찬양팀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자기 은사와 각계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만 찬양합니까?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형제고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가르쳤어요. 보컬리스트가. 그래서 288명의 보컬리스트를 양성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은사대로 가는 거 은사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성이 같이 겸비되고 전문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더 임재가 떨어져 버려요. 생각을 해보면 음치만 5명을 세워놔요. 너무 영성이 좋아요. 그럼 은혜가 됩니까? 저는 당장에 자르죠. 그런 사람들.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임재가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열심만 가지고 전문적이 돼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굉장히 인본주의고 사랑으로 다 덮으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교회 질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 덮고 사랑하니까 그것도 관용으로 관용을 적용할 걸 적용하고 사랑을 적용할 걸 적용해야지. 우리 집사님 아들이니까 우리 권사님 아들이니까 좀 창팀 넣어줘 그러다가 되는 얼마나 많습니까? 실력도 없는데 권사님 아들이야. 또 창팀 리더인데 넣어줘 부탁하는데 친분이 있는데 그러다가요 당황해요. 보통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분명하게 해서 나가는 부분에서 또 배워가면서 그런다고 해서 완전하니까 세워지지 않죠. 제가 완전하니까 목회자가 됐습니까?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워가고 가능성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아직 세우지 않더라도 또 훈련시키면서 점점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겠죠. 모든이 완벽하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은사가 있어야 되고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각각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더 느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 스킬풀, 뭔가 배우면서 익히면서 익숙하게 만들면서 철저하게 재정까지 지원하면서 훈련시켰어요. 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갖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할지니라. 곡식에 난 첫 것은요. 처음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단순히 처음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원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첫 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예물 드리는데 첫 월급이에서 200만 원인데 첫 월급이 10만 원만 받아요. 첫 수습이라. 그럼 10만 원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첫 것이 아니라 제가 첫 예물 드릴 때는 가장 원래 봉급 원금의 200만 원을 전 드리거든요. 첫 예물 드릴 때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20만 원. 이렇게 첫 수습할 때 받은 거. 큰 돈 안 들였으니까 첫 예물 드렸으니까 됐다.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전부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은. 첫 직장 가면 첫 예물 드려야죠. 당연히.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 찬송을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고 자 23장 5절 대상 23장 5절에 보면 몇 명이냐 좀 이 숫자를 이어놓게요. 이들은 될 줄 믿습니다. 4,000명 288명 이 정도면 대형교회 숫자죠. 자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단순히 찬양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찬양이 어떠한 기독교 안에서 본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참 좋아하시구나. 정말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데 이 다윗이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가? 그가 춤도 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찬양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 그는 왕이었어요. 왕이었고, 전쟁에도 능한 자였고, 손에 피가 많이 흐른 자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였고, 구약 보면 자기 위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흥미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집시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교사인데도 막 자기 기질에는 아니어서 여행을 떠나고 뭐 차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 재밌더라고요. 저 TV 많이 봐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유지하라는 사인이 들어와서 조금씩 끊으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하나 정말 이제는 더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옛날에 그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엔 정말 미친 듯이 밤에 밤새도록 책을 보고 기름 부음 안에 울면서 보고 했었는데 그 열정을 제가 하나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좀 더 줄여가면서 맨날 TV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뭐냐면 다시 말해서 뭔 얘기하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예배자였고 바로 다윗은요 정말 찬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기쁨, 경배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고 그 안에 정체성을,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자를 가장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찬양, 이스라엘의 찬송교에 거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침노하고 돌파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찬양이라면 여러분 찬양의 가치를 알고 더 찬양하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친밀함에 들어가는 열쇠랍니다. 그게 더 친밀하심에 들어가는 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도 믿음을 가지고 부르고 거기서 만나고 이런 제가 오늘 설교했던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찬양팀 정말 거룩한 찬양의 군대지요. 팀은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팀이 아니라 그것이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찬양팀들 또 우리가 찬양 연사에서 세워진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찬미 제사, 찬양의 제사 내가 찬양 연사가 없다면 또 다른 은사대로 그 예언적인 흐름 안에서 풀어냄을 통해서 뭐 예언적인 메시지를 풀기도 하고 예언적인 시를 풀기도 하고 예언 작곡을 풀기도 하고 또한 그것들 뿐만 아니라 더 깊게는 찬양의 의미가 우리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것까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몇 절에 나옵니까? 11장 13장이죠. 13장 15절입니다. 자, 13장 15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입술의 열매가 1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로서 드려지는데 그래서 예배라는 소리예요.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찬송의 제사에 포함되는 영역이에요. 우리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 삶이 향기가 올려지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한 이름을 알고 그 계시를 알고 합당하게 반응하고 살아내는 삶, 믿음의 삶, 이 삶, 선을 행함, 또 서로 나누어지는 삶, 또 이런 모든 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찬송의 제사요 찬미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되어지는 진정한 또한 찬양임을 알고 또 입으로도 찬양하고 우리 삶으로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여호와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추구하세요. 그 이름을 알게 갈망하시고 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즐거움 안에서 또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그 이름을 알 때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춤추는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멈출 수 없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춤출 수밖에 없는 세대. 왜? 그 합당한 이름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가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을 붙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들어왔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니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이 예배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도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그 감사와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을 알고 그 구속의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을 아는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흘려 들어와서 강물같이 샘처럼 흘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풀어놓을 수밖에. 왜? 넘치기 때문에. 기름 부음 안에 넘치기 때문에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명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말로 가장 좋은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그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하나님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도 내 노래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힘써야지.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옷도 그냥 꾸질꾸질 입고 옵니까? 내가 대통령 만날 때 그렇게 입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셔도 돼요. 대통령 만나라고 할 때하고 하나님 만나러 올 때하고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마음,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들은, 저는 그 중심이 작은 유창의 법칙처럼 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참 지혜롭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다윗의 반열이 느헤미야, 요사스, 히스기야, 스룹바벨 모두 다 나오냐. 역대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7절 봐보세요. 역대하 29장 25절에. 역대하 29장 25절에. 자, 이걸 보면, 자, 이게 다윗이 마지막 다윗장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하 29장 25절.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29장, 대하 29장, 대하 26, 그 다음 절까지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고, 마지막 대하 29장 27절에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보세요. 이것들이 계속 끝까지 느헤미야 읽어보면 다윗의 반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수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찬양팀을. 여러분, 지금 놀라운 강력한 찬양 회복과 부흥이 오고 있음을, 그 파도가 옴을 인식가지고 우리가 또한 준비되어지는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신도 정말로 먼저 우리가 그 우선순위 가운데 말의 영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 흐름에 민감하게 타실 준비를 하고 성령이 주관받는 그러한 먼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 안에서, 말씀의 기초 안에서 잘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풀어놓을 그런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또 찬양의 흐름 안에서 더 가마력을 가지고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넣어주실 것을 믿고요. 그렇게 될 때 온전한 또한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소성이나 회복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름다움에 매여서 떠나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에 매여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늘 거하려고 하는, 즐거움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찬양을 통해서, 예언적인 선포와 설교를 통해서 또 그렇게 일어나는,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처럼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 역사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화답하며 그렇게 일어나는 능력들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더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시적이고 예언적이고 전략적인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느님의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고 변모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큰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쇠하는 광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여기서 구름을 보게 될 거예요. 연기를 보게 될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풀어진 한 임재가 얼마나 무거운지 엎드려지고 울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상한 심령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놀랍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영광과 만져짐을 통해서 암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부흥의 역사 또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을 받아서 하기보다 그냥 제 영이 확신하고 있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 영에 확신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확신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찬양 틀어주세요.